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라가심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절에도 똑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성서의 기록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것을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 second coming.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 재림은요,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신앙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속해 있는 교단의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4가지의 전도 표제가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교육받고 또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대 전도 표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책 중에 하나이죠.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언어들과 상징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666, 14만 4천 명, 또 12지파, 12제자들, 또 큰 용들, 옛 뱀들, 또 바벨론, 큰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7교회들도 언급되어져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명은 새벽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인, 둘째인, 인을 봉하고 인을 떼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많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새 일해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새 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사실을 감추듯이 표현했습니다.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인 숫자들로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한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 재림이 무엇인가, 재림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육체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오시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는 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오시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들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4장 15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쓰는 진짜 나팔일까요? 바울은요, 그러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진짜 나팔 소리일까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오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재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금방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그 시를 아신다라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재림이 어려워요. 재림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야? 그냥 성경에 그래도 오신다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까?
믿으라니까 그냥 믿어야 될까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린 초대교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초대교회가 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는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된 해방감을 얻었어요.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보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 받은 그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구나.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참된 생명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아하,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경험을 한 거예요. 속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생명을 경험한 그들에게 여전히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핍박을 당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는가? 왜 죄인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그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온 천지를 다 덮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황제 숭배를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 그의 믿음대로 쓰면 어때요? 이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서 이 글을 읽고 힘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대로 썼다가는 다 어떻게 돼요? 검열에 걸려서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억압이 가해지고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또 다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 바로 재림신앙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요. 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도 고통을 받아요. 이제는 그 고통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완전해지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된 모습들이 자꾸만 솟아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살고 어떤 때는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옛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억압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자유의 나라에서도, 종교의 자유인 이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야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가 재림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했죠?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란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희망한다면 지금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취될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일부러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하지 않아.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바로 그날 직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에 빠질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신데요, 1600년대에 사셨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꼭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므로 언제나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잠자는 자리에서 그 날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그날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왜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방식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완성하시는데 그날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아닌 것들,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교만, 이기심, 불평, 다툼, 불순종, 불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제거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나에게서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불완전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날은요,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재림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복. 오늘 말씀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여기서 두루마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입던 그 한복의 두루마기를 말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더러워진 그 옷, 겉옷, 죄로 물든 그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있느냐? 첫째,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경고하셨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그 나무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재림 신앙으로 사는 자.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해방될 때에 목숨을 걸고 석방되신 분이에요. 목숨을 건져서 해방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든 가족을 다 잃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수용소를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도 상실한다. 믿음이 상실되면 삶의 의지도 상실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파멸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파멸이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은 삶이에요. 예수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현재의 믿음은 공허합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경험한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이니셜로 말씀드릴게요. FC. 그 사람은 우리 구역의 고참 관리인이고 유명한 작곡자이자 작사가이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은근히 나를 불러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오. 나는 이상 야릇한 꿈을 꾸었었소. 그 꿈 속에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이다. 즉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청했는지 아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소. 의사 양반, 당신은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할 것이오. 나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수용소로부터 모두가 해방되고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날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꿈을 꾸셨습니까? 다시 대답했습니다. FC가 다시 대답합니다. 1945년 2월에 내가 그 음성을 들었소이다. 다시 빅터 프랭클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FC는 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은 3월 30일이라고 하더군요. 3월 30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FC가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는 여전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들려오던 음성이 반드시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 수용소로 전해지는 전쟁 소식은 더욱 치열하다는 소식이었고 약속된 그 날짜에 우리가 석방되리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9일이 되자 FC는 갑자기 병이 났으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3월 30일, 그날은 꿈속에서 들었던 그날, 즉 전쟁과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3월 31일,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파멸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3월 30일 날 너는 해방될 거야. 전쟁이 끝날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29일까지, 3월 29일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전쟁이 치열하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열이 생겼어요.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이 되었는데도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상실한다면 현재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기력해져요. 결국에 우리는 파멸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한 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로 가득 차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억압받고 또한 멸시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